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정해준 신부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출생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 역시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이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날 야곱과 에서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그래서 나기 전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다 결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으로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용은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민족이, 두 종류의 백성이,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이런 문맥으로 보면은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구원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셨습니다. 노아를 세워가지고.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의 인구가 점점 퍼져나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씨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얻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으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선교사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 민족을 집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민족, 백성에 대한 선택 문제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형과 동생이 너무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 기질도 다릅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용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가족들을 위해 사냥한 짐승들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부엌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자기 곁에 있어주는 야곱을 총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 두 아들을 편애하게 된 겁니다.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식들 사이에도 반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계획은 없었습니다. 장남인 에서에게 당연히 상속권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쌍둥이인데 자기가 총애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공짜로는 안 되고 빵과 죽을 줄 테니까 대신에 장자권을 넘기라고 합니다. 구두 언약입니다. 문서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닌데 배고픈 마당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하고 너 가져라 하고 야곱에게서 주는 빵과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문서 계약이 아니라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삭의 가정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이삭 일가족이 이제 그랄로 내려갑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까지는 안 가고 그 변경에 있는 그랄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온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의 여동생인 줄 알고 내 아내를 취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왜 우리가 그런 큰 곤란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느냐? 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삭 역시 변명을 합니다. 리브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때 벌써 아브라함 앞서 살펴본 거 보면은 파라오 앞에서 한 번, 아비멜렉 앞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 아들이 신기하게도 아버지 하는 좋은 일도 따라하고요, 아버지 하는 나쁜 일도 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배웁니다. 죄가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것보다도 평소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의 본을 보였느냐, 자식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동일한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죄를 이삭 역시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리브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도로 메웁니다. 그 다음 며칠 뒤에 가서 삽 들고 그 자리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팠다, 내 우물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법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강한 자, 또 그 부족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이삭은 번번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마침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주십니다. 부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부엘,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을 받고 또 서로 해치거나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이 137세, 야곱이 77세, 그때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야곱의 나이가 77세고 쌍둥이가 났을 때가 이삭의 나이 60세 얻었다고 했죠. 40세 결혼하고 20년 기다려서 60세. 야곱이 77세면은 60세 더하면 아버지 이삭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삭의 생애는 180세까지입니다. 137세면 아직까지 죽을 때는 멀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1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이고, 이삭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장자를 정해두고, 그래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없을 거니까 선을 미리 그어두려고 한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그때 77세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조금 이따 야곱 부분 다루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37세일 때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몰래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는 겁니다. 부부들 사이에 서로 부부싸움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둘 중에 누구를 장자로 세울 것이냐, 자기와 한 몸인 부인한테 이야기할 법도 하잖아요. 부인은 빠져 있으라고 하고 장남만 불러가지고 이제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남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기도 애 엄마인데. 그러니까 엿드는 겁니다. 그 엿듣는 게 뭐 우리처럼 그 문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고 도청기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텐트입니다. 텐트. 가장 안쪽에 그 안 사람, 가운데 홀, 그 다음에 손님 접견하는 이런 식으로 텐트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천막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귀 기울이면 소리 다 들려옵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큰아들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한다라는 걸 깨닫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꾸밉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너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고기 요리를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털가죽을 몸에 씌우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입는 그 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에서의 옷 냄새를 이삭이 맡아보고 이게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야곱에게 말로 내린 축복도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야곱에게 말로 한 축복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에게 말로 한 축복도 효력이 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려오는 그 관습입니다. 이삭은 비교적 조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하는 문제,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부감을 데려오게 했을 때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다만 이삭과 리브가 중매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한순간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식들을 좀 신앙으로 바로 양육해야 하는데 에서는 그 약속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빗나가 버렸고 야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충우돌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사하게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좀 사랑으로 돌보고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아마 같이 받았다면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곡할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 죽기만 하면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는데 리브가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킵니다. 외갓집 가 있으라고 합니다. 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떠나 있으라고 합니다. 그 얼마 동안이 얼마가 됐어요? 자그마치 20년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몇 주간이나 아니면은 그 1, 2년 정도면 될 줄로 알았는데 정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그 나이가 77세라는 겁니다. 나이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가 언제쯤인지.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내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살아온 인생 여정이 130세, 내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 일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야곱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요셉은 39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맡깁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자, 그런데 7년간 풍년이 찾아왔죠. 그럼 37세입니다. 7년 풍년 지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 형들과 재회를 해가지고 아버지 모셔오라 해서 야곱을 불러들이는데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은 이 7년 기근은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2년차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몇 년이에요? 30세, 7년, 2년, 39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집트로 불러왔을 때가 39세라는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39, 파로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면은 야곱은 요셉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30-39 하면 91세 요셉을 낳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결혼했는데 결혼 사기를 당했죠. 자기는 라헬을 줄 줄로 알았는데 밤중에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 처형될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니까 그러면은 잔치하는 7일을 마주 채워라. 그러면은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후불제로 7년 더 일해라.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 이제 아내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7년 계약, 14년 계약 다 끝났다는 겁니다.
14년 계약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6년을 더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 6년 그 품삯을 받기 위한 종으로 유료 계약을 하기, 그 6년 제외하고 그 무임금 노동으로 14년 계약이 끝났을 때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야곱이 14년 품삯 없이 일하는 신부값으로 14년 무보수 노동하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91세에서 14년간 품삯 없이 노동하는 거, 그 기간이 시작될 때를 추산해 보면은 91 빼기 14는 77세에 라반의 집에 와서 아내를 얻기 위한 7년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온 것은 77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77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를 알아야 나중에 야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해가지고 요셉하고 연결되고 나중에 이집트에서의 생활하고 출애굽 사건하고 연대를 결정하는데 이 나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77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는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너를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에서 계속해서 길을 가서 야곱은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라헬이 자기 사정을 야곱으로부터 듣고 일가족이 왔다는 것을 라반의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자,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내 형 에서의 진노가 풀리거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도 에서는 잊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감으로 택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라헬과 레아, 큰딸 레아가 있고 작은 딸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눈매가 아름답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만 이쁘고 몸매라든지 얼굴 외모는 라헬보다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용모가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기 좋은,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라헬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할 때는 신부값,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부들이 혼수를 해가고 예단을 해가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대신에 처가에다가 돈을 내야 됐습니다. 신부가 이쁠수록 신부값이 비쌉니다. 신부 집안이 지체 높은 집안일수록 신부값은 결혼 지참금 규모는 더 커집니다. 신부보다는 신랑이 더 애절하고 몸이 달아 있으면은 신부값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부는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집안 재산입니다. 음식을 하죠, 빨래를 하죠, 가까운 포도원을 가꾸죠, 그 다음에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 돌보죠. 여러모로 훌륭한 노동 인력입니다. 이거 데려가는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걸 결혼지참금 혹은 신부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쫓기는 몸으로 맨손으로 왔습니다. 신부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7년간. 근데 결혼 당일 신부가 바꿔치기가 되죠. 그 근동지방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해질 무렵에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그 신부방이라고 부르는 그 방은 위도 막혀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신부가 있는데 라반이 아마도 라헬을 엇박질러 가지고 다른데 빼돌리고 레아를 대신 들여보낸 겁니다. 아마 레아도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노릇하겠다고 들어간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이 밝아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이라는 외삼촌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한번 하면 이거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레아하고 결혼하는 잔치 7일을 다 채우면은 이제 라헬도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7년을 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후불제로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두 아내 때문에. 별 기분은 안 좋겠죠.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자기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려고 하니까 처음 7년은 아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나머지 7년은 아마 집에 돌아올 때마다 투덜댔을 겁니다. 레아만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레아는 미움받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레아에게서 난 아이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레아 역시 자기 여종 실바를 라헬에게, 야곱에게 줍니다. 거기에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다시 아이를 가져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러니까 전부 6 아들을 낳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했는데 요셉, 더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베들레헴 에브랏 길 옆에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그마치 아내가 4명 그리고 아들들이 12명입니다. 딸 디나까지 합치면 13명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1명을 주셨고 이삭 1명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는 약속에서 떠나버렸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고 14년 계약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성실하고 일 잘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또 붙잡습니다. 그 지금 맨몸으로 돌아가서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느냐. 너도 재산을 갖춰야 될 테니까 이제는 품삯을 정하라. 지금은 무보수 노동으로 신부값 내느라고 14년간 거저 일을 했지만 이제 품삯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일을 합니다. 라반이 이제 속일 수 없도록 약속을 정하는데 일단 외삼촌으로부터 흰 가축들을 다 받기로 합니다. 흰 가축들 가운데에서 야곱이 만약에 점이나 얼룩이 있거나 갈색인 가축이 태어나면 그걸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흰 양들 가운데에서 얼룩무늬나 검은색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 보면은 우성인자하고 열성인자가 있기 때문에 흰색이라도 열성인자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현은 안 되는 잠재해 있는데 다음 세대에 그 열성인자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빼버리고 사흘간 가축과 가축 사이 거리를 떼어놓고, 섞이면 안 되니까 사흘 거리를 떼어놓고, 나는 흰 양만 일단 받아가지고 키우는데 만약 그때부터 태어나는 검은색 얼룩무늬, 아롱진 무늬 이런 것들이, 점박이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순종보다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또 건강하고 번식도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가축들 숫자가 점이나 얼룩이나 줄무늬 있거나 검은색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머리로는. 자, 그래 큰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야곱을 미워하는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자기 집안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런 악담들, 불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 라반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눈초리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또 외삼촌이 또 붙잡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자기 아내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내들이 전부 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친정 아버지보다는 남편 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이래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 말이 1순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순이겠지만 자기 친정 시댁 말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아내들이 다 동의를 해서 외삼촌에게 또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뭐 자기 아내 자기가 데리고 떠나고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할 거리는 없습니다. 왜 쫓아갔느냐? 자기 집에서 그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있는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이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집안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냐면 라헬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낙타 안장 밑에다 감추고 자기는 낙타 안장 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생리 중이라서 내릴 수가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그냥 돌아가는데 야곱과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해치거나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형이 개인 대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400명, 무장한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복수를, 이전에 장자권을 빼앗은 일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제1진, 미워하는 종의 자식들. 그 다음 2진, 3진 해가지고 레아를 앞세우고 라헬, 그리고 라헬과 라헬 아이는 맨 뒤에 돌리고, 앞쪽은 에스가 치면 칼바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 나머지는 이제 도망가도록, 이런 계획을 짜봤지만 이것도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말 타고 쫙 하면은, 쫓아가면은 전사들인데 금방 잡히게 되죠. 야복강 가족들은 야복강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강변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떤 남자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에게 복을 구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놓아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 힘으로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 환도뼈, 엉덩이 골반 쪽에 해당됩니다. 그걸 부러뜨려 가지고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발 빠르고 속이기 잘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걸 잘했는데 이제 절름발이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제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다음 자기는 그 앞에 나가서 땅에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겜 땅, 옛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세겜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히위 족속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도시 성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있고 성문도 있고 성벽도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보려고 나갔다가 강간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도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두 형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족장과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교류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혼인 언약으로 맺어질 수 있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몰의 집안에서 이제 세겜이 백성의 신망을 받는 이제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 받으면 오늘날처럼 마취, 소독제 이게 발달한 게 아니고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제4흘째 되는 날에 남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 대신에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주변 민족들이 또 세겜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때문에 야곱 일가족을 해칠까봐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 경배드렸고 야곱도 자기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우상들은 전부 다 땅에다 파묻게 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베델에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 그 지방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조상의 묘실에 아브라함이 산 그 가족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죠. 자,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좋아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낳은 아이이고 베냐민은 아이를 낳자마자 젖도 못 먹여보고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측은하게 여겨서 항상 이제 가까이 두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형들이 양을 잘 지키는지 뭐 놀고 있는지 혹은 양 빼돌려 갖고 잡아먹고 있는지 요셉이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하는데 형들의 비리 사실을 전부 다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 기질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걸로 염색이 된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거나 그 집안의 가문의 계승자가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고 형들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요셉이 꾼 꿈 이야기도 그 나오죠. 형들이 나와 함께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더이다. 누가 봐도 요셉이 가족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 번은 꿈을 꾸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11별이 나에게 경배하더라. 나에게 절하더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요셉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꿈 이야기 듣고 역시 형들이 심사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를 붙잡아서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배다른 자식이니까 형들이 작당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시기하고 경쟁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8장에는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에게 이제 아들이 셋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해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와 짝을 지어줬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한 겁니다. 근데 큰아들 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형사취수제, 수혼제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과부가 된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걸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 많이 주고 데려온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기가 아깝고 가봤자 다시 재취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시집 갔기 때문에 재취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여자 홀몸으로서 그 당시에는 어떤 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 사무직이나 뭐 영업직 같은 데도 여성이 진출하지만 당시에는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뭐 고기 잡는 일이라든지 가축 치는 일이라든지 농사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댁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남아있는 시동생 중에 미혼의 시동생이 그 과부인 형수와 결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걸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제 혹은 수혼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오난은 자기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됩니다. 첫 아이는. 그 첫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돌봐줘야 됩니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나중에 독립할 때 재산의 일부를 떼줘가지고 독립시켜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들, 자기 재산에도 손해가 날까봐 형수와 같이 잠자리에 들긴 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고 형수에게 씨를 안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난이란 말에서 오나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이제 오난도 죽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아마 만 13세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크기까지, 얘가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을 부르질 않습니다. 왜? 이 아들 보내는 족족 이 여자하고 같이 살더만 다 죽으니까 자기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불길해가 셀라도 죽을까봐 안 주는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간음하는 거죠. 형사취수제에서 그 모세율법에 나오는 법에 의하면은 그 형제들이 그 여인을 취해서 씨를 이어주고 그 과부를 돌봐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히타이트 법에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됐습니다. 이건 레위기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히타이트 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다가 알았다면은 며느리에게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안 할 걸 아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나 혈통이 뭐 고귀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간음으로 이방 여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사생아가 거기에 들어있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혈통이나
또 유다의 범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집안에서 다른 종들보다 성실함이 돋보이고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합니다. 집안일 전체 다 총괄하는 그런 일을 맡고 아예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고는 다 맡겼습니다.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을 다 이 여자가 내보낸 다음에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하자 요셉은 자기 그 여자한테 붙잡힌 옷자락 옷을 벗어 던지고 몸만 살짝 홀딱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또 요셉이 나가서 입이라도 뻥끗하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찍히겠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종이 나를 희롱하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종으로 팔렸다가 이제 죄수 신세가 되는데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마침 왕의 신하 2명이 옥에 갇혔는데 그 죄수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음식을 맡은 신하 그리고 왕의 잔, 포도즙 잔을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왕의 잔을 맡은 신하는 복권돼 가지고 파라오에 생길 때 복권이 돼 가지고 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맡은 빵을 맡은 그 신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요셉의 공로를 잊지 않고 꺼내주겠다고 하던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파라오가 밤에 꿈을 꾸고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왕의 옆에서 이제 잔을 바치는 그 신하가 깨닫는 바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꿈 해석을 잘하고 그 꿈 해석대로 나와 내 동료가 그렇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자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찾아온다.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기근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파라오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집트를 흉년에서 건져줄 사람이라고 해서 직위만 파라오가 자기가 왕이지만 실권은 요셉에게 다 물려주고 이집트 땅에서 제2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행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이 싸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들이고 해서 곡식을 잔뜩 비축하고 각 도시에 성을 짓고 그 안에 식량 창고에 곡식을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 곡식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이집트와 근동 지방을 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그들이 정탐꾼 스파이라는 2명을 씌워가지고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붙잡아서 감옥에 억류합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가서 양식을 사온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도 같이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자기 은잔을 몰래 감춰두게 하고 그들이 길을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다시 다 잡아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남겨두고 떠나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가 대표로 자기가 이 베냐민을 위해 희생할 테니까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막내 아들이라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으면 슬피 울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서로 이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일가족들을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까 이집트로 초대해서 파라오에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은 목축하는 집안이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고센 지방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 일가족은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있던 그 시대에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또 마침 그때 이집트 왕가를 잇고 있는 왕이 셈족, 기마민족 출신인 힉소스 왕가입니다. 같은 셈족이 왔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땅을 내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를 7년 기근에서 건져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크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을 보면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서툴기만 하고 익숙지도 않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처럼 조금 철이 들면 좀 조용해집니다. 조용히 이제 배우는 사람이 됐는데 첫 신앙을 가졌을 때하고는 달리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차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잔머리를 의지하는 그런 기질을 또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야곱과 같은 좌충우돌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요셉처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족장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율법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직접 계시보다는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에는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율법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민족 단위의 신앙이 됩니다. 대부분 족장들은 개인과 가정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정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제사장은 아브라함 본인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니까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성막과 율법을 주셨으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의식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족장은 그 집안의 가장 혹은 상속권을 물려받은 상속권자, 장자권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국가 단위로 형성되고 그럴 때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전체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숫자의 대규모 민족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 시대의 생활 환경과 그들이 지나온 역사적인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